이렇게 비대면 예배가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심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 보고 환경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지치고 힘든 시대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제 목회자는 목회자 나름대로 또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는데 뭐 함께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야 이제 텅텅 빈 빈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와는 마음가짐이 다를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한 분이든 두 분이든 한 명당 100명이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만큼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준비하는 우리 또 찬양 악기를 다루는 스태프진들과 찬양 인도하는 분들 참 고생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교육자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예배 준비를 위해서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물론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참여하지 못해서 비대면 예배 드리신 분들 고생하지만,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부교육자들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서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 이게 참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 이렇게 문자라도 이렇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힘내자라고 이렇게 서로 우리 메시지를 주고받으면 또 그 안에서 또 힘을 얻게 되고 새로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과 발판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강림한 사건이죠. 이걸 가지고 오순절 마가다라방의 성령 강림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머물며 계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늘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사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40일째 되는 그 날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이 땅에서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시는 이런 광경 속에 예수님의 제자를 위시해서 그를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이 약 500여 형제들이 그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감람산으로 저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았을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말세에 재림하셨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8장에는 너희는 모든 족속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줬습니다. 여기 주목해 볼 만한 것이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는 얘기죠. 족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한다면 자민족에서 뛰어더 타민족으로 가서 모든 민족을 초월하여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 삼고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지상 명령이죠. 그리고 감람산에서 이야기했던 구체적인 말씀은 바로 뭐냐면 너희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이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말고 그 성령의 약속된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큰 권능이 임하게 될 것인데, 큰 권능을 받게 되면 너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희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이라는 말이 나오죠. 모든 족속으로 가서 바로 제자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뭐예요? 땅끝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바로 한 지정된 장소에서 예수님이 어떤 커다란
당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뭔가 큰 훈련을 33년 동안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뭔가 약속된 성령의 약속을 주셔서 저들의 성령에 힘입어서 그 성령에 힘입어 받들어서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제자 삼고 증언돼서 바로 증인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들이 바로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바로 예수님의 증인돼서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알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뜻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 약속을 듣고 아멘 했단 말이에요. 아멘 하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예수님은 바로 하늘로 승천하신 거예요.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바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승천하실 때 500여여 형제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승천한 광경을 목격한 증인들이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머무신 것도 뭐예요? 그냥 부활하시고 나서 곧바로 승천하셨으면 예수님이 뭘 부활하셨냐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유대 법으로 볼 때는 증인 2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40일 동안 머물면서 부활의 사건들을 증인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500여 명의 형제들이 제자들이 그 부활의 승천하신 광경을 일제히 목격을 한 거예요.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듣자마자 500여 명 중에서 380명은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근데 그 380명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데 거기 500여 명 중에서 120명의 제자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이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120명 문도들이 지정된 장소로 모여요. 그 지정된 장소가 바로 뭐냐면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여진 거죠.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 문도가 모인 거예요. 거기서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면서 저들은 일제히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1절 말씀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은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기다렸는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1절부터 3절에 세 가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그들의 귀에 들린 거예요. 그래 그 눈으로는 뭘 봤습니까? 눈으로 보면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그들에게는 귀에 들렸고 눈으로 뭘 본 거예요? 불이 혀같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혀같이 갈라지면서 이렇게 쫙쫙쫙쫙 갈라지면서 뭘 보냐면 그들의 눈으로 봤는데 그들의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그 광경도 눈으로 봤고 그 다음에 각각 사람에게 불이 임한 거예요. 불이 임했더니 그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혀가 열리는 거예요. 혀가 열려서 각자의 다른 방언으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하늘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불이 혀같이 갈라지면서 그 불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임하자마자 그들이 입이 열린 거예요. 입이 열렸는데 자기 유대의 헬라 말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표준 언어 말고 타국의 언어를 계속 구사를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들에게 제자들 120명 문도들이 일제히 성령이 임해가지고 각국의 다른 방언으로 각자의 다른 방언으로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누구의 힘에서? 성령이 이끌려서. 근데 그때 당시에는 120명 문도들이 그 안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습니까? 각자 성령이 막 그 안에 임하니까 바른 방언이 막 일어나니까 그 안에서 이 120명 문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슨 소리가 날까요? 엄청난 소리가 나죠. 엄청난 언어가 막 기도의 소리가 이상한 소리들이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같이
대한민국의 건물 구조상으로 볼 때는 우리 밀폐되어 있잖아요. 근데 팔레스타인은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이 아니에요. 바로 뭐냐면 이미 공간이 다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외부로 나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그 소리들이 얼마나 크게 들렸는지 그때 당시에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을 포함해서 바로 디아스포라 각국에 흩어졌던 이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몰려드는 거예요. 에루살렘으로 몰려드니까 그 에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을까요? 그 밀집되어 있는 한 복판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했던 성령이 각 사람에게 120명분들이 일제히 임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요, 귀신 들어가면 통제가 안 돼. 귀신 들린 사람 많이 보거든. 저도요, 많이 봤거든요. 막 통제가 안 돼서 네 사람이 붙들어도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통제를 안 돼요. 힘을 못 잡아, 제압을 못 해요. 그런데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저들에게 새로운 방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바로 온 주변에 있는 이 디아스포라나 오순절에 절기를 지키러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게 된 거죠. 그 광경을 목격을 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여기에 밀집된 가운데서 몰려들어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 각국에서 몰려들었던 디아스포라나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 광경을 보면서 어떤 반응이 보였을까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이런 상황에 입장 바꿔놓는다면 외부의 사람이 뻥 뚫렸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떤 반응이 왔을까요? 아마 비전 파출소에 불러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바로 여기에 미친 사람들 많이 여기 모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두 가지 반응이 났어요. 두 가지 반응이 바로 뭐냐면 여기서 하나는 놀라서 당황한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이냐? 이 사람들이 누구냐?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이 갈릴리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갈릴리 그러면 어부 출신인데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볼 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말 낙후한 사람들, 천민의 계급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오늘날 바로 뭐냐면 그 신분이 낮은 신분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낮은 신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 다른 외국의 방언들을 유창하게 하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들은 신기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또 한편으로 반응은 바로 뭐냐면 하나는 바로 어떤 사람은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농담으로 사람들 조롱하면서 저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냐 말이야. 술 취했다라고 조롱해요. 이런 가운데서 막 요란한 가운데 지금 모든 상황이 막 엄청난 그런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부터는. 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충격받은 상황 속에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 있었을 때 그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된다는 건데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하냐면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자, 성령 받았어요. 그죠? 지금까지 성령 받았다는 걸 다 기억하시죠? 예? 자, 보십시다. 성령 받았어요. 그리고 막 놀랬어요. 그래서 반응들이 어땠다요? 막 충격을 받았고 한편으로는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충만한 제자들이 이제 14절에 베드로와 누구예요? 11사도와 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자, 베드로 한 사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죠? 12명 제자들이 120명 문대가 성령의 충만을 받은 가운데서 그 충만한 받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수님의 실제 직속 제자들이죠. 12명의 제자들이 강단에 다 올라선 거예요. 유대인들 바깥에 다 보는데 주목해 보면서 바깥으로 튀어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진 유대인들이에요. 디아스포라나 아니면 유대인들에서
저들이 12명, 베드로를 위해서 11명의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는 14절에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그러면 뭐냐면 베드로 한 사람이 소리 높였다는 거예요? 아니면 제자들이 합심해서 소리 높였다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 혼자 유대인들을 부르면서 이들에게 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합심해서 함께 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유대인들과 에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내 말을 귀를 기울여라. 다시 말한다면 이 제자들이 바로 일심동체가 돼서 한 마음으로 한 언어로 많은 제자들에게 바로 유대인들아, 에루살렘 사람들아, 바로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걸 지금부터 잘 들어라 라는 이 말씀 메시지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쭉 섰는데 베드로 한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외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일제히 유대인들아, 에루살렘 사람들아, 이제부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라 라고 하는 말을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12 제자들이 모두가 서서 함께 합창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한 사람이 이야기할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에루살렘들이 둘러싸여 있었을까. 그럴 때 그 둘러싸여 있는 사정거나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귀에 듣게 하기 위해서 일제히 하나가 되어서 바로 외쳤던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이든지 기도하는 일이든지, 그죠? 주의 일에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든지 하나님을 찬양을 하든지, 이것은 바로 뭐냐면 12명의 제자들이 다 일심동체가 돼서 하나가 돼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같은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같은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쳤을 때 거기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들릴 정도로 외쳤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혼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2명이 같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은 마음, 같은 말로, 같은 언어로, 같은 행동으로 그 정말 수많은 잠들어 있고 예수님을 죽였던 핍박자들, 수많은 유대인들을, 잠든 영혼들을 깨우는 일에 바로 뭐냐면 소수의 사람 12명이 거기에 수천만 수만 명의 영혼들을 깨우는 일에 같은 마음으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베드로가 이제 그때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집중했잖아요. 12명이 여봐라 할 때 많은 사람이 그 소리를 지른 12명의 소리를 듣고 전부 다 시선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때 찰나에 누가 말씀을 전합니까? 베드로가 그때부터 말씀 전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보십시다. 우리에게 지금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성령을 받았잖아. 성령을 받았는데 이 성령을 받은 것은 어떤 우연히 받은 것도 아니고 귀신 들린 것도 아니라 성령을 받았는데 이 성령은 이미 말세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준 말씀대로 우리가 받은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요엘에게 말세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바로 너희들은 지금부터 들어라. 성경이 너희들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 구약의 믿음의 선배인 믿음의 선지자였던 요엘 선지자가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어떤 역사가 임했는지를 너희들은 똑똑히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 18절에 잘 들어라. 구약의 선지자 요엘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우리가 받은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받게 됐는지를 한번 봐라. 그래서 17절부터 18절에 이렇게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얘기를 베드로가 구약을 인용해서 유대인들이 전해주는 거예요. 뭐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뭐 보여야지 뭐 반응이 있어야지 뭐. 그때 한번
이 댓글을 한번 날려줘야 집에 가서 봐서 또 감동을 받지요. 자,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구약에 얘기했냐면, 자, 17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말씀을 바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은 우리가 선지자 요엘을 통해 주신 말씀대로 그 예언이 지금 이 시간에 성취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말세 예수님을 핍박했던 이 자들을 향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그때부터 베드로가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오늘 본문에 보면 왜 그렇다면 왜 성령께서는 많고 많은 그런 장소들이 있는데 왜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밀집한 한 복판에서 성령이 임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디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은 단순히 예루살렘의 사람들, 거민들만, 소위 말한다면 예루살렘 이 본토의 히브리인들만 모인 것일까요? 아니면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서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이 모였을까요?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으면 이들이 어디로 합니까? 권능을 받고 자기 본국으로 자기가 살았던 그 지역으로 또 가잖아요. 가면 뿔뿔이 흩어진 그 현장에서 복음이 그 안에 또 증거되게 되고, 그 복음이 증거되면 일파만파로 파장이 되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예수님이 그 뜻을 알고 계셔서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때부터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하면서 바로 뭐냐면 이 120명 문도들이 세상을 뒤집었는데, 세상을 복음을 뒤집어 놓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데 시발점이, 발음 정확해야 됩니다. 시발점이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120명 문도들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그 유대인들을, 수많은 이 디아스포라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을 변화시켰을까? 자, 보세요. 베드로, 성질 급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누구든지 배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달라진 면이 뭐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당시에 있을 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그래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려줬는데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12명의 제자들은 이해를 못한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로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밤에 콩밭에 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본질적인 그 말씀을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구약에서는 이야기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눈이 열렸어요. 또 귀가 열렸어요. 그리고 말씀이, 과거에 들려졌던 그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성령을 받게 하니까 그 성령의 말씀이 생각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입을 열어주니까 그 열려져 있는 그 입이, 베드로의 입이 논리 정연하게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말씀처럼 바로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그분이 누구냐?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립니다만, 아브라함 때부터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 다윗, 그 다음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고 선지자를 통해서 오셨던 그 예수가 누구냐?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그 당사자가 누구냐? 바로 너희가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신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인들이 너희들이 그 예수를 죽였도다 라고 베드로가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들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리고, 그리고 우리가 어쩌면 좋을까? 우리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으면서, 선생님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부터 회개하고 성령 받아라. 그럴 때 그때 돌아온 사람이 2,000명, 3,000명이 그 현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저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제자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오늘처럼 이 시대처럼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한 주, 두 주, 석 주, 넉 주, 다섯 주, 한 달, 두 달,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우리의 믿음도 한계점을 부닥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할 만큼 너무 멀리 가서 이미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끝까지 기억할 것이 바로 뭐냐면,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처절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보았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안다고 해서 실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500여 명의 형제 중에서 예수님 말씀을 봤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광경도 목격했습니다, 마지막 최후에는 예수님이 승천한 광경도 일제히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380명은 다 갔어요. 다 갔단 말이에요. 남는 사람이 몇만만 남았어요. 120명만 남았어요. 여러분, 관계 중에는 사람들 한번 스침의 관계도 있어요. 그건 교회 왔다 한번 스쳐가는 거예요. 예수님 받아 스쳐가는 거예요. 380명은 무슨 관계예요? 스침의 관계예요. 딱 스친 거예요. 딱 터치만 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간 건지 몰라요. 자기 갈 거로 간 거죠. 마치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바로 지금까지 여태까지 하나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나왔습니다, 이제는 서서히 비대면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바로 뭐냐면 지속적인 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럴 때일수록 더 뜨겁고, 이럴 때일수록 성령이 충만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스침의 관계, 380명의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처럼 아무런 관계없는, 성령을 받은 사람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뒤집어 놓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위대한 주인공이 아니라 그냥 스침의 관계, 이런 관계를 영적인 낙오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는 사람 120명만 남았어요. 그렇다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바로 뭐냐면, 나는 과연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그 약속에 따라서 기다리고 사모하며 그대로 이룰 줄 믿고, 그리고 오직 십자가 외에는 쳐다보지 않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더욱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380명처럼 그냥 스침의 관계로 통해서 내가 지금 점점 하나님과 바로 멀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스침의 관계로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 번쯤 내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성령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깨웠을 때 그 성령이 유대인들을 깨웠던 것처럼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간에 잠든 영혼을 지금 깨우고 있는 깨움의 외침 앞에 우리 모두 잠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며 바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 12명의 제자를 위시해서 120명 모든 백성들이, 모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세임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외치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뛰어나가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당신들도 예수 믿으세요. 마지막 오늘 21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런 외침의 소리를 바로 제자들은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목적이 성취된 것이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외쳤던 오늘 본문의 21절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 바로 구약의 아담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다시 오실 예수를 약속하셨고 둘째 아담으로 오실 그 예수를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신다 약속했던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오신 예수가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약속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은 누구든지 구원의 은총을 이루어내신 이 앞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모든 이방인이나 다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이 메시지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성취된 사건인 것을 너희들이 안다면 지금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너희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이 구원의 메시지는 바로 구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이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수천 년부터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참고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베푸시면서 결국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참으셨고 인내하셨고 기다리셨고, 그리고 또한 징계를 대고 때리셨고 싸매주셨고, 그리고 끝내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고 구원의 길을 이루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길을 열어오셨던 이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른 자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렵게 주의 이름을 불렀던 그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우리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끝까지 스침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과의 늘 만남의 관계, 깊은 영적인 교제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 380명은 제외고 120명만 성령을 받아서 위대한 주인공이 된 것처럼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이 양팔을 벌릴 때 기꺼이 우리가 달려들어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힘들고 어렵고 고달파도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놀라운 주의 이름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사업과 여러분 자녀들을 완전히 압도되고 초토화돼서 우리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